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언제 응답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지 못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치열한 일주일 동안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고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이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기쁨이라는 것은 먹는 재미, 여행 가는 재미, 이런 재미 다 없애고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재미, 영적인 이런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맛이 좋고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함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쨌든 기쁨으로 출근하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세 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기뻐하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한다. 왕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속살이 보일 만큼 춤을 추었던 다윗.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사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모시면서 내 것처럼, 내가 관리자인처럼, 내가 모든 관리하는 것처럼, 내 통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화를 당하는 일입니다. 미갈은 어떻습니까? 나는 왕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적인 지위와 세속적인 신분을 내세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궁성 안에서 창밖에서 내다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의료기술이 더 발달되어질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진행되어지고 차 연구가 자꾸 되면 고속도로 같은 데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를 볼 것입니다. 인공장기대에 대한 연구가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나면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장기들 가운데 얼마든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갈아 끼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좀 폐기된 걸 없애고 새로운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최첨단 의료기술이 발전되어진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신을 더 믿을까요? 오히려 무신론자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제가 말한 여기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다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생각하기에 이거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야. 신 믿는 사람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참 미개한 동네에 저 원주민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신처럼 신을 섬기지 과연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과학이 발달되어도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신과의 만남,
초월자와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더군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종종 경험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힘든 저 모슬림 지역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신을 만나고 또 신을 믿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런 영적 경험을 충만함으로 묘사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체험했을 때 삶의 물리적 건강과 재물과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일상 너머의 어떤 깊이와 경의와 모종의 신적 존재가 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동시에 희망이 차오르고 평소 염려하던 일도 걱정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아,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그리고 염려, 걱정할 문제도 있지만 그 염려, 걱정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든 환상이든 신을 만나는 경험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시각을 하늘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죽을 것 같은 답답한 문제가 있음에도 걱정이 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도록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린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은 이단이라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습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제 절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여러분이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주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쳐들어오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겨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결이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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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다 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700~800년 전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2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날아다니는 스랍적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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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그런 광경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죽은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제가 보는 한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강팍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네가 너를 말 잘 듣고 부흥하는 교회 보는 것이 아니다. 말 지독하게 안 듣고 들어도 설명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보낸다. 여전히 우상 숭배할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 보낼 거야. 그러나 어떻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을 타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그 다음 사람으로 후계자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쉽게 하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이 열왕기 하에 이 배경들을 잘 모르고 엘리사가 이렇게 강구한 걸 보고, 야, 이 선지자 욕심이 많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사역해야 되는 북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되었는데 비가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강팍한 거. 엘리사가 잘 알았어요. 야,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어설프게 내가 갖다 안 되겠다.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감을 주셔야지만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강팍한 백성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선지자로서 파송하기 위해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낙심한 이사야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많이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52년간 통치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믿음으로 잘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실망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까 고민되었던 것이죠. 낙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큰 부흥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생각지도 않을 때 실망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비록 우시야 왕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저 일은 될 줄 알았는데, 이 일은 좀 큰 역사를 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유혹만이, 거세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는 유혹만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노? 과학 문명에 무슨 사람이 있단 말이고. 고개를 쩔려쩔려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냐 하며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만큼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인도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주의 종들도 실망하고 낭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더 거세집니다.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요. 지금은 딱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의 실망하게 만들고, 일 때문에 자꾸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맛집이란 맛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자꾸 들어오죠. 먹어도 우리의 입맛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입맛은 떨어지는데 육적인 입맛은 자꾸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절대 세상으로 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때 한 번 즐겁고 한때 한 번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지만 영원히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순간 시원하지만 더 심한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짜릿합니다. 감각적이에요. 끊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젊은 사람들 더 많이 한대요. 짜릿한 쾌감,
이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한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분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만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계속해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이 물을 받아 마시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꼭지를 틀고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왜 내 영은 갈급합니까? 왜 내 영은 답답합니까?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간절히 바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이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씩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충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마음만큼,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하는 세상입니다. 가짜 기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부터 큰 기쁨을 누리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만나고 난 뒤에,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처음 고백이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배당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 딱 나와요.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주님, 이 죄인, 이 무엇이라고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 다들 공통적인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입에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으로 입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의 숯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물을 태워요. 죄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한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 사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 보좌를 보고 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상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쁘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실망과 낙담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만, 그리고 네가 우시아 때문에 힘을 잃었지만 누굴 바라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며 실망하고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로 빠진 우리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오셔서 충만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더 구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님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